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야말로 국가 부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고, 과연 유로 공동체 같은 통화를 쓰는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면은 유럽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크게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개인소득도 높고 또 사회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돼 있는 편이지만 남유럽은 이에 비해서 경제력도 좀 처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스템도 좀 불안정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남유럽의 국민들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유럽의 나라 중에 스페인이 70.9세로 가장 길었어요. 그 뒤로 이탈리아가 70.2세로 2위였고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건강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핀란드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남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 3년 정도를 적게 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이 굉장히 큰 차이 아니겠어요?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남유럽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과일이나 샐러드라든지 생선, 올리브 기름 이러한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아주 몸에 좋다. 그래서 이들이 오래 산다. 이러한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관계에 있다. 가족관계. 북유럽에서는 성인이 되면 대체로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부모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럽의 경우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북유럽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건강해지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지 못해서 또 일찍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는데 남유럽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조기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돌아왔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정이 생겨났는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짝을 만들어서 지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낙원이에요.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 사람과 어떻게 내가 더불어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낙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낙원, 짝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은 그 낙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가정에서 많은 행복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정에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낙원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면서 결혼한 부부가 얼마 못 가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서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낙원,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공동체로 주신 이 낙원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 건강한 영성의 비결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 낙원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이 가족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능적으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목장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지체의 아픔과 또 다른 지체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지체들과 연결을 갖고 다른 지체들과 삶을 나누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데는 그런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족들은 긴밀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러 케이스 중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있죠. 5살 난 여자아이 권지연 양이 있어요. 여기 6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5세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부모와 오빠와 이렇게 한 가족이 탔는데 다른 가족들을 다 잃고 이 아이만 구원이 됐습니다. 이 가족들은 서울 생활을 이제 접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탔는데 배가 갑자기 이제 침몰하게 된 거죠. 침몰하는 상황에서 엄마와 오빠가 이 권양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이제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탈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구출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생사를 알 길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24일인가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오빠가 몇 살이냐면 6살입니다. 연년생인 것 같아요. 그 6살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6살난 아이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동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인데, 같은 어린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자기 혈육, 자기 피부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나머지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여기 엄마처럼 애를 살리고 자신은 희생당하는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부부들 역시 서로를 먼저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야지. 나는 괜찮아. 아니, 무슨 얘기야. 당신이 살아야지. 당신이 살아서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켜야지. 이렇게 서로 막 양보를 하다가 그랬을 거라 이거죠.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정말 끈끈한 가족애가, 숨겨졌던 가족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한 고난 속에서 가족이 다시 가족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 냉랭하고 서로 애정이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재난을 만나는 가운데 참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 재난이라든지 또는 큰 희생을 겪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강한 본능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아주 극단적인 위급한 상황에서의 우리가 취하게 될 행동과 우리가 평상시에 가족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이 드러나기 쉬운 것입니다.
가정이 내 홈 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나 밖에서 대인관계하거나 또는 만날 때 긴장했던 것이 가정에 오면 막 풀어져야 하고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가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그래서 자칫 가정에서 우리가 다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이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 가정에 살기 쉽습니다. 자기 편안함과 즐거움을 앞세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서로를 가장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밖에 나오면은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 커튼 안으로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도무지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것은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낙원이 훼손이 되고 더 이상 우리의 가정에 쉼을 가질 수 없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런 불행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참 이 겉으로 보면은요, 이 가정은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이삭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00세 얻은 이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모든 자기의 믿음을 다 쏟아부어서 이 아들에게 가르쳐줬을 거라 이거예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 이 아들에게 쏟아부어줬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구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또 이삭이 듣게 되고 그 이삭이 듣게 된 것을 자기 아들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세 때 와서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신앙을 다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하란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신부로 택함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리브가의 모습 보면 참 착하고 경건한 믿음의 처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만난 선남 선녀죠.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들,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들이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자,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얻은 아들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수많은 종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유한 적장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아들 이 에서를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이 이삭은 이 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에서를 맏아들 에서를 편애를 했습니다. 그 에서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털부숭이 같은 그런 몸매를 갖고 있고 아주 근육질의 남자죠. 그런 야성적이고 뭔가 남성적인 것을 이 아버지가 참 좋아해서 그래 너야말로 진짜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족장이 돼서 이 많은 종들을 다스릴 그런 자격을 갖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 아들을 좋아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그 아들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으면 또 그거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줘. 그러니까 그 맛있게 요리한 그 음식을 먹고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아들을 좋아한 거라.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참 육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늙어서 이삭은 좀 식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만족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이제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반대로 자기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에서가 이 부모를 많이 속썩이는 아들이라 특별히 예민한 리브가는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에서처럼 덜렁대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신앙을 참 중시하면서 조용한 성품이 리브가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아마 생각할 때 리브가는 이 에서와 대화하려고 하면은 뭐가 칵칵 막혀. 뭐가 통하지 않아. 대화도 잘 안 돼. 그런데 야곱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잘 통해. 그러니까 점차로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됐습니다. 자, 자녀를 우리가 여럿을 키우다 보면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똑같이 사랑하기 좀 어렵겠죠. 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겠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리고 뭔가 자기하고 잘 통하는 그런 자식이 좀 더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부모님들 맞죠? 뭐 사람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뭐 공부도 안 해가지고 늘 속썩이는 그런 자식보다는 뭔가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그런 자식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람이니까 그걸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지금 리브가가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은 도를 넘어서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좋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만 보면 아예 에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야곱만 추켜 세우는 거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남편과 이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 사이에 많은 말다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식들 문제를 놓고.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좋다고 생각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이삭은 에서를 두어하려고 하겠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두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보이지 않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남편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자기 장자 에서에게 어느 날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들었어요.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그 축복을 맏아들인 에서가 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그래가지고 온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먼 이삭을 속여가지고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참 같은 배에서 자기가 똑같이 10달을 베고 있었는데 이렇게 맏아들을 싫어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동생만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에서는 어땠느냐? 에서는 한마디로 안하무인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장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것을 외면해 그리고 육체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사람이었어요.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얻어먹으면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 몸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에서라 이거죠. 또 아울러서 부모가 말이죠. 어려서부터 얘기했어요. 너는 이 집안의 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란에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희 엄마도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 있는 처자를 너의 배필로 삼아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의 가르침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가 나가서 그 동네에 눈에 들고 마음에 들고 뭐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하는 그런 여자들 봐가지고 가난한 여자를 여러 명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부모 말 듣지도 않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뒤 보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덤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는 형을 관찰했어. 왜냐하면 형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적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거든요. 자기는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어. 근데 형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프리미티브한 사람이라 이거죠. 육신적인 사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감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육신의 피곤함이라든지 배고픔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헐레벌떡 그가 배고파가지고 자기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달려왔을 때 그는 이때기에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달라라고 하는 그 형의 제안에 오케이 내가 준다. 그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탁 붙잡아서 이 멍청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얻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엄마의 제안을 받고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야말로 덤벙대는 뭔가 흠집이 많은 형을 깊은 나락으로 밀쳐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을 보니까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도 뺏기고 축복을 빼앗긴 애서 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그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됐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낌새를 리브가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큰 칼부림이 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그 아들 야곱을 피신시켜서 자기의 친정인 하란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야곱은 몰래 자기 형 에서가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서 전혀 가보지도 않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그 뒤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이 야곱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 가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다. 콩가루 집안. 아마도 리브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자기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그리고 착하다, 성실하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가정에서는 어떠냐?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풍요로운 낙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황폐한 광야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가정과 같은 갈등과 위기의 직면에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거나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에게 대하는 말이 이미 위압적인 명령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 물, 커피, 신문. 이야, 이건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요즘 세대에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대 목사님 잘못하면 부인에게 얻어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부인에게 얻어맞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얻어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참 남편들, 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이 그렇지만 아직도 어떻게 그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직도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로서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두고 있습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감정이 담긴 체벌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오늘날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직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여자들, 힘이 없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한다 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젠틀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가정에서는 한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낙원을 잘 지켜가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그럴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황무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낙원으로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섬김의 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 함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가장 잘 집약된 말씀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율법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고 선지서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고백을 좀 해요. 우리 먼저 아내들 먼저 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 자매들입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따라하는데, 저게 남에게라고 할 때 그 남에다가 남편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자,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편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남편들이 한번 해봐요. 남편. 우리 남편들이 이제 그 남에게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겠죠? 또 남편을 또 집어넣으면 곤란합니다. 아내에게. 자, 우리 아내에게 집어넣어. 우리 남편들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아내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다 같이 그 남에게 거기다가 우리 자녀를 집어넣어. 자녀를 집어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자녀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남에게 부모를 넣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부모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부모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이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교회만 오면 우리가 다 천사처럼 행동해요. 외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로 오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도 않고 참고, 그리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부엌에 가서 평생 집에서는 부엌에 한번 가지도 않는 남자들이 그저 교회에 오면은 그저 부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다 합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섬기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만 천사같이 합니까? 가정에서. 이 황금률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돼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과 같이 실패한 가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아내가 주는 점수는 50점 아닌가요? 50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권사요 집사인데 남편이 주는 점수는 낙제점 아닙니까? 낙제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여보 나 몇 점이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60점 이상 못 받으면은 각오하세요. 각오 여러분. 각오하세요. 옷벗을 각오하세요. 권사 집사 다 내려놔요.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신 거 감사해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낙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살피면서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낙원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